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자, 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25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런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2,000년 뒤에 바울 시대 좀 더 이 믿음의 모습이 체계화되고, 아브라함 때는 말씀이 없었지만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존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대에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정말 2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을 했지요. 근데 이런 순종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바쳐라. 우리는 돈 바쳐라 해도 생각이 많은데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믿음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 가능하지, 나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 이 믿음의 모습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신앙, 바울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그 내용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오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지키고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22장입니다.
이 22장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증처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 중요한 의미를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죠. 그 이름이 어떤 희망, 기대, 소망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이라는 뜻은 높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존귀한 분이다, 내 아버지는 높은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바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이름이 바뀌어졌죠.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신약 시대의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고 또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과 또 이제 세상이 로마 제국이 되다 보니까 로마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이고 또 시몬, 베드로. 시몬은 히브리식, 베드로는 로마식. 그리고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의 이름도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 아시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해요. 디두모는 뜻이 쌍둥이인데 로마식이고요. 도마는 그 뜻도 쌍둥이에요. 네, 히브리식이에요. 뜻은 똑같지만 쌍둥이지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오늘날 또 왜 외국 생활 많이 하면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국 분의 이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이 박씨인데 미국 이름이 뭐냐면 센츄럴이에요. 센츄럴 파크예요. 미국에 파크 할 때 우리 성씨 파크도 스펠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 이름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한국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제국 안에서는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울, 바울도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의 어떤 삶을 사울로 얘기하다가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계기가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에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10여 년 동안 계속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가서 또 사도들을 만났다가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하면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 자신도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바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왜 이렇게 구별해서 쓸까,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옳았다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느 지역에 가든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방문했다는 것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면 바울보다는 사울이 더 친근했겠죠. 외국 이름보다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이름이 더 친근했을 텐데, 근데 바울은요, 한 번도 회당에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한 적이 없고 항상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고쳐 주신 게 아니고요, 바울 자신이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 의지로 택해서 일평생 그 이름만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 그 단서가 오늘 22장에 있습니다. 자, 22장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열심히 유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때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자기가 유대인, 혈통적으로 출생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길리기가 다소지만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청년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식으로 가말리엘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훌륭한 율법 교사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5절에도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게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교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님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유대교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5절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얼마나 열심히 있게 충성되게 이 유대교의 열심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날의 언어로 좀 각색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적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여름 성경학교 아주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청년입니다. 이런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유대교에 푹 빠져서 그렇게 열심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착실한, 그래서 목사님도 알아, 장로님도 알아, 권사님들도 알아요. 저 청년이 얼마나 열심인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 6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예수를 만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자,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 14절 보면 그가 또 이르되, 그라고 하는 것은요,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장면이 12장, 15장, 17장, 18장, 그리고 몇 장? 22장. 요 5번 있었어요. 5번. 요 5번의 그 흐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 14절, 15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바울의 신앙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몇 장과 좀 비슷할까요? 12장.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연결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몇 장의 이야기일까요? 15장 아닐까요? 언약 맺는, 내가 너로 땅에 티끌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15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왔는데 아나니아가 그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보고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듣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몇 장의 의미와 연결될까요? 18장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뭐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지금 소돔으로 가서 소돔이 어떤지 보려고 그래. 그 18장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환대,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이런 보고 듣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온 음성을 듣게 하시고 1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건 몇 장과 연결되는 걸까요? 22장이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가 이제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22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정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바울 시대에 인도하셨지만 택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조금 다르지만 큰 흐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고 듣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바울이 보냈냐? 자, 17절 봅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 기도.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 자,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바울의 대답을 봅시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성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뭔가 이 기도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기도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고. 그런데 여기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변화의 반응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했더니만, 맞아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스데반을 죽을 때 찬성표 던지고 또 감옥에 쳐넣고 하는 것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에 21절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면 이방인으로 하느님이 보내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뉘앙스를 보면요,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이참에 내가 너를 이방인들로 보낼게. 왜? 그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줄게. 예수님과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쳐주고 예수님은 바울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너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기도인데 여러분, 그냥 구하고 요구하고 또 순종하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친구처럼 다정한 어떤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때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엄하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신앙이 사울의 신앙이었다면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지만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차이를 나누냐? 아브라함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경우에는 5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과 18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교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덮어놓고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자기는 순종하지만 그 순종 때문에 오히려 이삭이 상처를 받았어요. 사라가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이 갈라지는 아픔을 누렸고, 이삭과 요셉과 대대로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교회 가고, 또 한글을 익히자마자 처음 읽은 책이 성경, 어린이 성경. 음악을 배우자마자 처음 익힌 게 찬송. 또 처음 암송하는 게 성경 구절. 그러면 막 용돈도 주고 착하다 그러고 뭐 이쁘다 그러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요. 집에서는 식사기도하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식사기도 해야 되는구나 배우고,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걸 어깨너머로 뭐 이렇게 배우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누구나 다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런 사람 사위 삼았으면, 저런 사람 며느리 삼았으면 그랬는데, 그게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뭐냐?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앙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지만, 바울 시대에는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때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신흥 종교를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한 번도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21장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부형들아 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는 fathers and brothers. 그 형제들을 가족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9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느니라. 유대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 모태신앙, 뭐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기계적인 순종한 게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데 부족한 게 있다, 빠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유대 신앙의 부족한 것을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돼. 그러면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 때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대면해서 기도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이제 동참하고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내가 순종은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순종은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삭이 물어봐요. 뗄감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잔말하지 말고 따라 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순종하라는 것만 알지, 그 순종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2000년 뒤에 바울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했는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아나니아가 이방인에게 내 증인이 돼야 돼, 증인으로 헌신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고 10여 년 뒤에 순종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서 사도들 만나서 내가 이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곧장 순종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서의 그 생활을 한 10여 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선교사로 정식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교사가 됐다라고 봅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연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일정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럼 그 일정 기간 동안 뭘 했을까? 추측해 보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 서신서들이에요. 편지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편지를 썼다면, 서신서를 우리에게 썼다면 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순종해. 하늘 만나면 식사 대접해. 하늘 만나면 엎드려. 뭐 이 정도 밖에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씨는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제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식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 이게 아니라 순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했지만 자, 그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됐지 덮어놓고 순종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울이 2000년이에요. 근데 바울과 우리가 2000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는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한 사울 스타일의 그냥 열심히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죠. 가말리엘 같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칭찬받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어렸을 때의 3절, 4절, 5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어요. 혈통적인 어떤 매개체,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매개체, 율법이라는 매개체,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어떤 매개체로 어떤 신앙을 정의했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 또 신앙생활 오래 한 경험이 뭐 있는 분들은 뭐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시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로 그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 부족한 게 뭐냐? 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점검에 중요한 게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시편과 기도 시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주세요 강구한다고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기도의 한 모습이지만 우리 어제 공부한 건 시편 8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기도 제목 없이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건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에 오면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그러다 주일이 다가오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찬양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예. 거기에다가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결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난 바울이야.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면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언제? 선교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어. 깨달았어. 그래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사울은 어떤 뜻이냐? 사울은 어떤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큰 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이제 그냥 해석하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는요, 강구하는 자,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으로 이제 선발됐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사울의 이름을 사모하겠죠. 나도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런 의미일 테지만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작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커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바울의 이름을 선교하면서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작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몰라,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를 만세 전에 예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들려줘서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모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기꺼이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흔쾌히 내가 작은 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2여 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겠어요? 뭐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리는 것은 내 기도 소리에 메아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공허한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10여 년을 씨름하다가 드디어 깨닫고 성령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바울이야.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것 참 대단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고, 아브라함의 여정이나 바울의 여정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고 또 이제 인생의 어떤 시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령한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좀 느껴보려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좀 더 친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삶의 순종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은혜를 안 받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사울식입니다. 바울식은요,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 뭐 물가에 안 가는 그 소나 이런 짐승을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울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거기에다가 바울의 신앙을 조금 하나만 더 보태면 돼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배, 형식적인 그냥 배우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묻고 질문하고 듣고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실천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이건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